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제가 43절 먼저 봉독 시작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여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광고대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어린이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예, 우리 부모가 있는 사람은 다 자녀거든요.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밥 먹었냐,
잠 잘 자냐. 예. 엄마의 어린이니까 그런 거죠. 예. 일부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5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고. 그래서 너무 1년 만에 온 친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만. 너무 좋아했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 되어서 좋고 계속 회복이 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번째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동역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이을 그러한 제자들을 모으는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부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똑같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방법과 이유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나?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계속 이튿날. 오늘이 이튿날 세 번째 날로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한 지 네 번째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 나서는데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찾으러 다니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거나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제자가 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경우 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만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기 위해 가시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최북단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소외되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집결해 있는 종교적 정치적 엘리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더 멸시를 받았고 더 소외된 그러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이 권력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대상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곳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디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이와 같이 소외된 곳,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과 그리고 찾아가야 될 지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학 때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앞으로 사역자가 되면 유명한 곳, 그리고 큰 곳, 그런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소외된 곳, 어려운 곳, 도움이 꼭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찾아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목사가 되자마자 군대 갔어요. 군대도 최전방에만 이렇게 5년간 근무를 해서 소외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군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뭐 LA나 뉴욕 등 큰 도시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작은 그런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학위 공부도 했으니까 서울로 진입하리라, 큰 교회로 가리라.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최북단인 갈릴리,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갈릴리로 예수님 간 것처럼 한국의 최북단인 파주에 와서 사역하게 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거예요. 서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서원에 응답해서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갈릴리로 가십시오. 정말 아픔과 소외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주님의 제자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초청을 합니다. 요한은 그가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빌립은요,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벳세다라는 뜻은요, 어부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업이 왕성하고, 그러므로 빌립도 어업과 관련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니, 당시에는 동네가 안 크니까 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다. 예수님의 먼저 된 제자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사실 원문에 보면 이 주어가 안드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갈릴리로 이끌어서 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제자 예수님의 그 리스트가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워서. 그런데 그 제자 목록에 꼭 빌립이 들어가 있고, 빌립은 그 중에 5번째로 쓰여 있어요.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그래서 한 서열이 5번째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요, 5번째 이후의 제자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사역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에서 좀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하거나 오해할 때 그때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 자를 주의 제자로 인정해서 함께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만, 능력이 있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그리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위로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깨닫고 여러분께서 함께 주의 사역을 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빌립에게 이제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제자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 말씀을 쭉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과 관련,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성경적 근거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너무 그는 쇼킹하고 그리고 너무 흥분되고 놀라워서 바로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저 45절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이 모세 율법은 성경의 창세기 구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은 성경 제일 뒷부분에 있는데, 계속 일관되게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그리스도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다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래서 너도 와서 만나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을 보십시오.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알아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바로 소개했잖아요. 지금 빌립도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걸 알자마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처럼 빅뉴스, 굿뉴스,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 이걸 알고 있으면 나만 간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계속 이 메시아가 온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빌립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해서 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분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46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알고 있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내가 요셉을 알고 있어. 요셉이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야.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이스라엘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된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으로서 유명하게 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니
그게 황당무계한 얘기로 나다나엘에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을 듣고 이제 답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 한마디 말을 나다나에게 던지게 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러나 네가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누구이신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에게 나를 알기 위해서 와서 보라. 저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인데, 지금 빌립도 똑같이 자기의 그 회의론자인 나다나엘에게 그래? 그럼 예수님에게 와서 봐. 만나 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나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를 믿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와서 봐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봐라.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이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여행하다가 이 주일이 되어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목사가 많지 않아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설교자가 오지도 못했는데, 한 대표 집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오랜만에 방문한 그 청년들에게 당신, 예수가 당신을 부르고 있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스폴전에게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거기서 거꾸로 줬어요. 교회 집사님 설교로 말미암아 그래서 회심해서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 세계적인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와서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녀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인격이신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부모들도 많이 왔는데 아이들을 계속 교회로 데려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중보자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나다나엘에게 간절히 이렇게 전도하고 소개했는지 나다나엘이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4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어떻게 저렇게 좋게,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라, 야, 저 나다나엘을 봐. 저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은 거짓말하고 간사하고 사기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부모를 떠나야 되겠고 형제를 떠났고 그의 삼촌과도 떠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이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태자래. 이제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간사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많은 자손을 낳아서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이름도 나중에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이루면서 살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옛날 야곱처럼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범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야곱이 거짓말하고 죄를 지음으로 계속 험난하고 방황한 인생을 산 것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이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게 치이고 저 나라에게 치이고 이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저 나라에게 정복당하고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까지 로마한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준 택한 이스라엘이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총과 특별한 인도를 받으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나다나엘을 보니 그가 뭐예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동안 정말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저가 진짜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용합니다. 이거 교회 안에도요, 그냥 이스라엘이 있고 자칭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냥 신자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신자가 있어요. 목사도 자칭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너는 진짜 사역자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칭 내가 누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봐주실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간사함이나 우리 안에 거짓이나 괴계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잖아요. 권사, 하나님이 세운 그 이름답게 사시기 바라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들 심판에 버린다라고 말씀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러겠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또 나다나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뭐냐면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은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읽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이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냐. 나다나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데.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빌립이 너에게 가서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난 너를 다 보았어. 무화과 나무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그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 나다나엘이 한 걸 다 보고 있었다는. 이거는 예수님이 신적 통찰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순간 나다나엘이 정말 깨달아서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하다가 힘들면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쉬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쉼터예요, 쉼터. 여러분, 요건 이제 가정주간에 쉬러 어디 가시는데 무화과나무 찾아가서 쉬세요. 그럼 쉼을 줄 거예요.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에 내려가는 거는 내가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화과나무에 가가지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의 힘들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바로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이런 예수님의 말 앞에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뭐라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 같은 조그만 동네가 하면 그렇게 회의로 아주 부정적이고 믿지 않았던 나다나엘이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랍비여 최고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빌립이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자기도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헤롯이 임금이 아니고 로마 황제 시저가 임금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 되어서 왕중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 와서 만났더니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1장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서원에.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안드레는 메시아다. 빌립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나다나엘은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2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증거해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증인처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고백하여서 그들을 역시 주의 자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해요. 더 큰 축복을.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너를 다 보았어.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나사렛 예수가 이런 걸 알아? 이거 혹시 마술사 아니야? 점쟁이 아니야? 이상해.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진짜 임금,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더 영적 큰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하고 예수님을 좀 더 알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다가 점점점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걸 알아갖고 예수님 앞에 항복했어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래갖고 전공을 그곳을 택해서 사역자가 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큰 일을 보여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2장에 가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데려가서 거기서 뭐를 보여주냐면 뭐를 보여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창조의 역사. 그 다음부터 스트레이트로 7개 표적을 보여주고 맨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걸 보여줘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는 이런 일을 나다나엘이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예수님이 이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1장 마지막 절 요한이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내릴까? 51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예, 이것도 설명하려면 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실로 진실로, 저 진실은요 아멘입니다. 원어로요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진실이란 말을 한 번만 썼어요. 근데 요한은요 그걸 반복해서 썼어요. 예수님 말씀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한 말을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너에게 이루노니, 이 말 원래 하나님이 쓰던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가 이루시되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을 그대로 화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거 무슨 장면이랑 똑같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가다가 베델에서 잠잘 때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하늘과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계속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하늘과 땅이 소통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고, 사다리는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요. 하나님 내려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되면, 예수 믿으면. 그런데 누구 위에 오냐면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인순이 동생이에요? 인자는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보통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러한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늘과 땅을 열어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러한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약속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늘과 연결이 된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우리 가정의 어린이, 자식, 손자, 손녀, 손주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될 일, 와서 봐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저는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글씨를 필기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로워갖고 제가 성경 노트가 그 당시에 막 이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저희 친척이나 사촌 형이 오면, 야, 너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구나.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에서 가르쳐 주는데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가르쳐 준 복음 선거인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연소, 거룩한 곳. 저는 그 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보혈 찬송, 예수여 예수여 그 찬송, 갈보리 산 위에 그런 찬송만 좋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 후로 저는 헌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받더니, 인격적 예수를 만났더니 그렇게 변화가 되고, 제 큰아들이 제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냥 동생들도 다 이렇게 영향받아서 다 복음화가 되고 다 헌신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예수님과 같이 와서 봐라, 인격적 만남을 해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요거 한마디로, 마지막, 예수님이 계속 안드레, 시몬,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네, 한 명 한 명 그거 부르시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있던 학생이 한번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지금. 하나하나 부르신다. 이랬더니 거의 다 불렀는데 문자가 뭐가 왔냐면, 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름 안 불러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건이가 그랬대요, 예건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다 부르세요. 용태, 용대, 서영이, 예건이, 예성이, 희수, 소연이, 수정이, 구철이, 진구, 준구, 예랑 자매, 지우, 지훈이, 세민이, 진환이. 또 누구 빠졌어요? 나 또 엄마들 누구 빠졌어요? 다라? 다. 예, 주의 이 부르시는 호명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자녀들 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이루는 그것을 목격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일꾼 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모든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들의 일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 찬송. 나와
지금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나에게 오는 자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어린이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 소원하는 모든 부모와 그리고 모든 선생님 위에 우리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